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성서에서 하나님이 시험한 사람은 욥,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정도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미션,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하실 때에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여기에 있습니다. 혹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미션을 부여할 특별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예를 들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사야 등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대답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영적인 외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아들입니다. 월경이 끊긴 90세의 사라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던 외아들 이삭.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얻습니다. 두 종과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여기 함께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걷습니다. 이삭을 가리키는 이 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건장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갔다고 하는 것을 보아도 이삭은 어린아이는 아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걷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함께 걷다의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는 믿음, 그 번제물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니 자기 자신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 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지만
장작을 지고 갈 정도의 청년이 도망치려고 반항이라도 했다면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을 수도 그리고 장작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신앙심이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청년 이삭이 자발적으로 번제물이 되고자 결심하고 실행하려고 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아들. 그러나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이삭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멈춰달라고 아버지에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믿는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또 이삭이 자신의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모리아 땅을 향해 가듯이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모리아 땅은 어디일까? 정확한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역대기야 3장에 보면 본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에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는 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룩한 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 모리아 땅을 가리키는 그곳이라고 하는 대명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사흘이 지난 뒤에야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여기자의 앵글로 본 어린아이들의 비참한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많은 시간을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한 모리아 땅 그곳은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장소이면서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발견해내야 할 나만의 영적인 장소, 성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욕심쟁이 에고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소명임을 깨닫는 경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 모리아 땅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특정한 몇 가지 교리를 믿는 것,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신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신앙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배려, 억압과 차별받는 자들을 위한 정의, 인간 모두의 기본적인 존엄성, 평등, 인권,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나보다 나의 이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우리의 에고로는 전혀 불가능한 미션들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미션을 수행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딸과 두 손녀와 함께 저희 교단에 소속된 아시아인들의 모임인 네이페드의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새로 장이된 목사님이 170명을 예상했는데 200명이 나와서 이름표가 부족했다고 몹시 흡족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500명 이상이 왔었는데 10년 만에 반 이상이 줄어든 이 모임이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모이던 우리 교단의 여성 총회는 인원도 줄고 비용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단이 없어지거나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계승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상실된 시대가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실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냉담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하고 교회는 문을 닫는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관, 가치관이 되어줄 수 있는 기독교의 신앙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사흘 만에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게는 이 말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 길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선한 일들, 우리의 눈에는 미션 임파서블한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새길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시다. 아브라함은 사흘 만에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게는 이 말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 여정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지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 길에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선한 일들, 우리의 눈에는 미션 임파서블한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새길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시다. 될 수 있도록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갑시다.